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인식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주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왕이십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를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고 나의 성공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가슴에서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들과 시험 앞에서 십자가가 회복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품고 살아가는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이 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으신 하나님만 만나면 내 신앙이 결코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변화되려면, 내 신앙이 자라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깊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의 절망 앞에까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직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죄를 먼저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먼저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도대체 죄는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죄의 역사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부터 죄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아담은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죽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처음 인류는 900살까지 살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수명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유한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을 두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유한한 세계에는요, 영원한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변하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죽음은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요,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생명이 탄생해서 열매를 맺고요, 또 그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탄생과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되면서 생태계는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유한한 세계의 피조물로서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도 이 창조 세계에서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탄생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기는 하지만 처음 창조 때는 탄생으로 시작되었으니 그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겠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유한한 세계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나면 또다시 창조 이전처럼 영원하신 하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역으로 하면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네가 지금은 유한한 세계, 결국은 죽음이 있는 세계에 있지만 영생인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때에 모든 피조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유한한 세계의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하필 두셔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선악과는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려고 만든 나무가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지키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고요. 동시에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사망의 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우리의 영혼에 가져다 준 결과는 바로 영생할 수 없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이고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죄에게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장이고 전념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전염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감기 바이러스처럼 또 코로나처럼 내가 손을 씻고 또 마스크를 잘 쓰고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잘 지켜도 가족을 통해서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를 아주 잘 지켰습니다. 동산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선악과를 보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요.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죄가 들어왔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와를 통해서 죄가 전염되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는 항상 강직했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와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쉽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왔는데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느새 어떤 한 사람을 흉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의 그 의지의 결단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아벨을 죽이는 그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에서 이제는 그 형제끼리도 분리되는 죄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여러 세대가 지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다음에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30장도 아니고 20장도 아니고 꼴랑 6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죄의 확장성, 죄의 전념성입니다. 그렇게 죄의 전념과 유전을 통해서 온 인류는 그 마음의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도 온갖 죄를 학습하면서 선을 향해 가기보다 죄를 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양심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어떤 행위를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심판의 근거는 바로 자신의 양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우리의 이 양심마저 무뎌지게 하고 이 양심까지 장악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한번 하는 것에, 정직하지 못한 것에 엄청난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거짓말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라며 합리화 작업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어느새 그 거짓말이라는 죄가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처세술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찔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2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오늘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의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성적인 욕구에만 이끌려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양심을 잃은 채 짐승처럼 자신의 욕구만을 쫓아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죄의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양심에 찔림 없이 죄를 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찔림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것에 무뎌져서 너무나 쉽게 그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에 대해 많이 무뎌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작은 죄에도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6장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귀한 양심을 우리가 죄에 내어다 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회복된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내 양심을 죄에 내어주고 성령을 무시할 수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이 양심조차도 확실한 안내자로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것처럼,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것처럼,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류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행복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너무 힘든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수고하는 삶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전념으로 나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의 양심을 지배하고, 그래서 나를 노예 삼아서 왕노릇하며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린 죄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에게서 나올 때, 그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또 내가 병에서 치유되는 그 기적 앞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죄의 절망 앞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린 이 죄의 병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죄 안 지을 힘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죄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유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주제를 고민하다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저녁 집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결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기보다는요, 내 방식, 내 스타일을 강조하고요. 또 누구에게 지시받고 잔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혼한 저의 아내와도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년부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 되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나부터도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다. 네가 하나 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그 짧은 한마디를 제 마음에 남기시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요, 성경학교를 하게 하시고, 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곳 산성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름 팀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끊임없이 함께하게 하시는 이 최고집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고집을 그때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또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 더 깊숙한 곳에 나의 또 다른 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다.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안 될 거라고 계속 고백해도 하나님 계속 이렇게 저에게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왜 계속 이렇게 시키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집이 참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사하고 왠지 하나님이라서 더 신뢰가 가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고집을 보니까 왠지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려는 그 하나님의 고집을 내가 닮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을 내가 닮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한순간에 나의 죄를 먼지 털듯이 그렇게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안 지을 힘이 없어서 끝없이 죄 지으려는 나의 이 마음에 다 안다 말씀하시고 끝없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에 나를 세우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 나를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고집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례교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세례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즉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바로 하나님의 고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교인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나의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그 고집을 닮아서 죄 안 지으려는 그 투쟁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여전히 나는 죄 때문에 더럽혀져 있지만 그건 내가 처리할게 말씀하시면서 가신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이 들어오고 다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의 죄로 영생에 끊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만드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양심을 회복해 하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끝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지금 우리와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집스럽게 그 한 길만 가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영생의 길로 이르게 하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지난 세월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를 잘 이겨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양한 곳에 세우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 나를 계속 순종케 하시고 계속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이 고집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집이 참 감사하고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참 많이 넘어지시죠. 그래도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고집스럽게 이 승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